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하루 삶을 또 살다가 시간을 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 공부합니다. 이 내용들 거룩에 대한 내용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고 거룩함을 부어주시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오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 내용들이 말씀들이 적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또 들어오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잠시만요. 출석 체크를. 네. 조은경 권사님 아직 안 들었어요. 조은경 권사님 못 들으셨고, 한수 권사님. 최미영 권사님 아직 안 오셨죠?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했던 그 내용들 화면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권윤경 기자님 감사합니다. 들어오시고 오케이. 네. 화면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네. 됐습니다. 화면이 보이시고, 네.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까지 요 내용까지 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잠깐 죄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죄에 대한 예화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죄에 대한 예화를 설명할 때 죄를 못 버리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죄를 자기가 아직 붙잡고 있고 좋아하고 더 나가서 사랑하는 거다. 예를 들면서 예배당에 새벽에 일부 예배 사사집사님이 뭘 발견했다고 그랬죠. 뭐였죠? 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안방선 집사님 소리는 안 들렸지만 똥 한 이 모양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똥 보였습니다. 똥을 너무 사랑하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걸 더러운 줄 사람들이 더럽다 했지만 자기는 그걸 아직 더럽다고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더럽다라는 것들이 인지가 되고 부어졌을 때 이거는 더러운 거구나. 그럴 때 그 똥을 더러워하고 미워하면서 이제 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거룩함이 부어지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회개는 다른 사람이 똥이 더럽다 하니까 더러워요. 똥 버릴래요. 한데 마음속에 여전히 그것을 계속 다시 또 그 냄새를 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회개를 입으로만 하고 다시 또 짓는 죄가 있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 죄에 대해서 진짜 그 죄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더럽고 버려야 되는 것인지 그만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또 부어지는 그런 비춰지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햇빛이 안 되는 지하방에서 있을 때 원래 그 남쪽 지방은 빌라나 집이 반지하 집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서울에 살아가지고 저희는 반지하에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반지하에 경상도나 이런 데는 반지하에 사람이 왜 사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사람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지하에 살다 보면 햇빛이 안 들어오다 보면 방에 뭐 머리카락 있는 거 별로 있는지 모르는데 이제 햇빛이 쫙 들어오면 머리카락에 이제 먼지가 방에 꽉 있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빛이 비치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빛이 비치면 이제 더러운 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거룩함의 빛이 우리 삶에 비칠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뭐 빛이 쫙 거룩함이 부어질 때 그런 현장이 있을 때 제가 거룩함은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노래 지난 2주 전에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라는 찬양을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거룩함은 뭐 검은색이 아니라 아주 다채로운 색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거룩함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2주 전에 제가 PPT 카도시 한국어로 뜻은 뭐라고요? 구별됨. 아예 좋습니다. 아니야. 구별됨. 네, 마이크를 켜고 대답하고 끄셔도 되는데 지금 구별됨. 입 모양으로 다 알겠어요. 구별됨. 네, 우리가 지금 줌으로 소통할 때 입 모양, 여러분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웃어주시고 이렇게 표정으로 이렇게 수긍해주시고 그런 것이 강의하는 저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한번 고개 끄덕거려 주세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줌으로 수업할 때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줌으로 소통할 때는 고개 끄덕거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구별됨인데, 그래서 거룩함은 구별됨, 거룩함으로부터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 거룩함은 이코르, 거룩함은 아름다움. 원래 거룩함의 뜻은 구별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룩함으로부터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존귀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거룩함, 구별될 때 존귀해지는 거죠. 나에게는 내가 누구밖에 똑같은 사람들이라도 특별하게 구별된 여성이 있을 때 나한테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아내가 되고 가장 가치 있는 남성, 남편이 되는 것처럼 거기로부터 존귀함이 나온다는 거죠. 존귀함.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경외심과 충앙심이 필요하다. 잠깐만요. 제가 마이크를 하나 끄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게 이야기를 제 소리 잘 들리시죠? 네. 혹시 지난번처럼 한 5초 이상 안 들리면 마이크가 이제 다른 분한테 가가지고 안 들리는 거니까 바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자연적으로 부어지는 경외심 그리고 숭앙심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보고 했던 사람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우리 윤유 집사님 지금 소리 잘 들리는데 한번 읽어 주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네. 이 말씀에 오늘 윤유 집사님 소리가 아주 잘 들립니다. 핸드폰이 바뀐 건 아니죠? 네,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화면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 줌 수업을 위해서 핸드폰 새로 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 딸 쓰는 그 컴퓨터 조그만 거, 요만한 거, 아이패드를 줬어요. 좋습니다. 예. 훨씬 낫네요. 예. 좋습니다. 네.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모세가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어진다는 거죠.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거룩함과 또 영광이 같은
이어지는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자, 이 말씀을 우리 이종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마이크 키는 거 잘 되시죠? 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보면 약간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설교 중간에도 이제 예화로 그 어떤 말의 설교를 보충하는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특정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의 아내와 더불어 남편과 더불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주치라라고. 혹시 지금 못 들어오고 계신 분 없죠? 지금 잠깐만 보자. 중간에 한번 확인해야 되겠더라고요. 잠깐만요. 오케이. 없네요. 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까지 좋은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내가 누군가와 화평함이 없고 거룩함이 깨졌다라고 하면 주님이 못 보내?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엄청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다 해서 그렇게 적용 안 하셔도 된다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고 따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악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계속 화평케 하시는 주님을 구하고 따르고 인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화평함을 쫓고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 그리고 거룩함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거룩함은 뭐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거룩한 그것은 그런 개념이라보다는 내가 그러면 거룩함을 인위적으로 거룩한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 거룩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검은 옷을 입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부터 부어주셔야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그 관계를 이제 화평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짐 없이 그것을 연결되는 것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하나님부터 거룩함을 유지를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는 점차 회복이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야 된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하여 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3번의 제목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 명령하신 부분인데 그냥 할 수 없는 것을 강압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닮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3번의 큰 제목에 우리를 하나님 닮아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가 노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닮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어떤 방법을 다 사용해서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과정으로 우리 여정으로 성화의 과정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구약에 저희가 창세기 계속해서 새벽기도 하고 있고 본당이 현수막에 이제 복된 가족이 뭐 새로운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붙어 있었잖아요. 창세기 계속 말씀을 나누고 그
새벽의 창세기 말씀 중에서도 주일날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위대한 인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요셉이 대단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인식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 그 관점을 그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교를 잘못했던가 설교자가 잘못 전달했던가 그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해서 그 위치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아멘.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 택해서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란 거죠. 혹시 잘 안 들리세요? 들리시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 똑같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고 있다는 거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비록 내가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다. 나를 연단시켜 가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흥의 첫째 날, 둘째 날에 유해령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도 그런 거죠. 과거에 나 실패 그것을 얘기해가지고 막 너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에이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 뭘 또 새롭게 하려고 그래.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와 주님 그냥 말씀 구절 그 율법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닮아가라니. 예.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부족합니까? 그냥 내면이 닮아가라니. 너무 어려운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어렵다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본적인 관점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을 장정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되는데 개혁 한글 예전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일대 양육에 하나님의 속성 과를 할 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앞부분에 우리가 앞부분 아니라 뒷부분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사랑의 성품, 온유한 성품, 인자하신 성품, 그런 성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경험할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닮아가게 하시고 또 삶에 우리가 또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할 때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성경 공부 배웠으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봉사와 섬김만 하다 보면 이제 균형이 깨져서 이제 힘든 거죠. 부어지는 은혜와 섬김과 봉사, 나눔이 균형이 필요한 거죠. 이병호 목사님 그 첫 번째 날, 부흥회로는 셋째 날, 그리고 이병호 목사님 처음 온 날 수요일 날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균형. 네, 균형. 이병호 목사님 첫 번째 날 설교에서 그 물수제비를 던지는 예수님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물수제비뿐만 아니라 그날 말씀의 주제는 균형이었어요. 균형. 공급과 수요의 균형. 그리고 체험과 내보내는 것의 균형. 예. 그것이 다 필요하죠. 올 한 해 2020년에는 균형을 이렇게 유지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왜냐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장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근데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부흥회하고 말씀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은혜를 나누고 싶죠. 자녀들한테 나누고 싶고 구역 식구들한테 나누고 싶고 그게 이제 내보내는 거죠. 나눔. 네. 그러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내 삶으로 부어진 은혜가 있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될까? 괜히 이제 은혜가 부어지면 기분이 좋고 라고 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가족들한테 좀 더 잘해주게 되잖아요. 반찬을 좀 더 잘해주게 되고, 네, 자녀들, 네, 한 번 더 이렇게 잘해주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균형, 자연적인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 이거는 이 제목이 또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의무로 되었지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이사야 6장 5절 말씀은 이정숙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6장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신적인 놀라움, 하나님 거룩하신 성품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성품 중에 거룩하신 분, 사랑의 성품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는데 거룩함이 아주 큰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 성품입니다.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가 그 선지자로 부름받고 초창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반응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어두움이, 자기의 그림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큰 빛 앞에 들어갔었을 때 자기의 그 더러움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바로 그 이병호 목사님이 물수집에 치는 그 예수님 만났던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물고기가 전날 안 잡혔는데 예수님이 배 타고 한가운데를 가가지고 저를 던져라. 도저히 물고기가 잡힐 수 없는데 잡힌 거죠. 많이 잡혔을 때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영화에서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주님 도우라고 주님 같이 그 물고기를 건졌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영화에서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아니다. 신적인 저분이 메시아인가라고 물음표를 던지고 있던 베드로가 주님이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과 점점 그게 확신으로 다가온 거죠.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딱 깨달아졌을 때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내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지만 저는 바꾸면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다. 고백하게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셨잖아요. 횟수로 따지면 엄청 많겠죠. 여러분 평생의 삶에. 근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막 많이 느껴져요. 그러면 눈물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들이 보이면서 저절로 회개가 되는 듯한 그런 경험이 이런 경험입니다. 그 다음이 또 중요한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태도를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죄의식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 하나님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 그게 하나님 의식이거든요. 하나님 의식.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의식. 하나님 의식. 하나님 의식. 과 죄의식 사이에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의식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신이 그 죄에 대한 그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것에 대한 예화가 있는데 옛날에는 버스를 많이 탔잖아요. 버스 탈 때 한 번 뭐 토큰도 사고 토큰이 없으면 토큰이 50원, 100원, 150원 하면 토큰 한꺼번에 많이 사가지고 자녀들 주고 학생 뭐 회수관광이라고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게 없으면 뭐 750원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이제 그러기도 하잖아요. 학생들 때 그 학생들이 이제 동전 10원짜리 50원짜리 섞어서 이렇게 하면 750원인데 한 550원 두루 넣어도 아저씨가 못 헤아리잖아요.
그럼 드르르 넣고 아무 마음껏 거리낌 없이요. 이 정도면 딱 되겠네. 100원 더 빼면 알아서 잘릴 것 같은데 적당하게 550원 정도 해가지고 드르르 넣고 막 그랬던 분이 예배를 드리고 한 정직함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이 찔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하철 옛날에는 그냥 막 뛰어넘어서 급하면 막 뛰어넘어서 가기도 하고 지키는 사람이 없을 때, 지금은 거의 지키고 있습니다. CCTV도 있고. 근데 뛰어넘어 갔는데 몇 번 뛰어넘고 갔는데 그날 예배 드리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회개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21살 때 제가 저희 집은 저희 집은 봉수현동이었는데 천호동까지 천호에서 지하철을 뛰어넘었었거든요. 다시 가가지고 저 타고 가가지고 그 지하철에 돈을 이렇게 죄송하다고 이렇게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돌이킨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 처음 받았던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점점 피곤해진다. 내가 죄로 여기지 않던 것을 죄로 느껴지고 귀찮다라고 연약한 상태에서 어린아이 신앙일 때 그렇게 반응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의식,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함께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 마음 이렇겠구나 라고 의식하는 것과 죄의식하고는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식이 이 죄의식이 정죄감은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죄의식이 정죄감은 아니에요. 정죄감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건데,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룩함에 대한 의식, 이것이 하나님 의식과 죄의식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제가 제 예를 들면 2011년 제가 2009년에 신대원 졸업하고 소망교회에서 전임하다가 정릉교회라는 데서 전임 전도사 안수받기 전에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부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부임해서 그 정릉교회도 80 몇 년 된 교회입니다. 80 몇 년 된 교회고, 그 교회도 내부순환도 타고 가다 보면 국민들 지나가지고 가기 전에 그 정릉교회라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정릉교회? 네. 아시죠? 예. 그 정릉교회 이제 전임 전도사로 부임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1층 주차장에 새벽기도 딱 갔다가 집에 갔다가 출근하는데 제 집만 좀 멀리 있었어요. 약간 늦어가지고 빨리 주차한다고 이게 뒤로 후진해가지고 이렇게 싹 들어가는데 그 트라젯이라고 어떤 차를 살짝 제 오른쪽 범퍼랑 그 차랑 살짝 제 인지를 하잖아요. 살짝 이렇게 긁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보니까 제 차는 중고로 60만 원 사가지고 긁혀도 아무 상관없었고 범퍼카처럼 타고 다녔을 때고, 그 차도 살짝 이렇게, 근데 그 차도 저 차 못지않게 다 긁혀 있는 차이긴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전화를 해야 되는지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 혼자 판단하기엔 그렇고 해서 그 같이 청년부 사역하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전화 받고 내려보더니 딱 보더니 아이고 괜찮다고, 그냥 가자고, 빨리 올라가자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뭐가 묻어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혹시 교인이면 긁혔으면 이제 부임했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한참 어떻게 할까, 목사님 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고민을 하다가 그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였어요. 또 다른 부목사님 차였어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차를 모르니까 그 목사님 괜찮다고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올라가려고 딱 천장을 보는데 그 교회 1층 주차장 천장에 차가 한 7대 8대 되는 장소인데 CCTV가 한 5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CCTV를 보고 어이구 내가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동시에 들었냐면, 내가 CCTV 보고 이렇게 뜨끔하는데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CCTV를 내가 더 의식을 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제가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한 의식 많이 제가 전환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항상 목회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어떤 교회는 이렇게 설교 시작할 때 한다거든요. 어떤 분 설교 시작할 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뭐 살아계십니다. 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꼭 설교 시작할 때 선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 이렇게 선포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면 성도들이 오른손을 들고 대모하듯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보다 우리 한국적 표현에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 같은 인식이 있잖아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도 한번 해볼게요. 거룩하신 이 하나님과 딱 닿아 있는 예화입니다. 오른손 드시고 네, 오른손 들어주세요.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네, 네, 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데 우리가 뭐 주장하거나 뭐 살짝 이렇게 안 봐겠지 해서 할 수 없다는 거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뭔가 잘못을 지었을 때는 그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동행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 그러면 동행하신 하나님. 나중에는 하나님 손을 오른쪽으로 위로 들고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자고 라고 할 정도로 항상 주중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가시죠.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내 삶 속에 주일날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 생각했다면 하루에 한 번 새벽기도 주중에 또 예배드릴 때 생각했다면 본당에서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확정된다는 거죠. 내년에 저희 교회가 목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김기호 목사님이 부임해서 정말 하려고 했던 부분, 그리고 저도 교회를 제가 이끌어갈 때 청년부도 그렇고 계속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매일매일 큐티하는 삶이거든요. 큐티. 새벽 기도는 그냥 혼자 그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가 끝이잖아. 근데 큐티는 내가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내년에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생명의 삶으로 하려고 하고 그것도 그런 거예요. 큐티를 아침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큐티를 묵상한 성경 구절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저녁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했는지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돌아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시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인식이 확장되는 경험을 내년에 더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 그 다음 부분. 네. 우리 양평동 교회는 큐티를 하시면 잘 하실 거예요. 네. 적용이 잘 되고 나눔도 잘하고 그러면 이제 신앙이 더 일상의 신앙으로 더 든든하게 삶의 신앙이 더 잘 또 좋아지실 겁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영원히 두실 수 있나?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예정을 제가 설명하면서 상반기에 했던 부분으로 되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하나님 예정론에 대한 제가 강의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이 부분으로 많이 질문이 해결이 됩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여기서 그 얘기는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구독을 아직 많이 안 하셨던데 구독 하시면 좋고, 예. 제가 대문에 내가 좀 꾸미려고 하니까, 네. 그 하나님의 예정을 보시면 이 부분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냥 선하심이 다 받아줄 것 같아. 다 받아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냐. 작은 부분으로 그렇게 잘 적용하시는데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형벌을 내지 않는다. 그렇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추구하고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거룩하심과 사랑의 하나님이 균형을 갖춰가지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 성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겁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God이라는 책에서 나는 죄와 타협한 신이 관리하는 천국에 가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다, 아주 과격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위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결코 죄와 타협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거룩의 영역입니다. 거룩의 영역.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거룩하신 영역이 어떤 영역들이 있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성경문 자체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지니 곧 너희가 그들까지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 10계명 중에 3계명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람이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해서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합당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름 자체가 거룩하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날은 거룩하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중에 안식일 첫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내가 다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나 여호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지금은 주일, 달력도 첫 번째 날, 주일은 일요일 주 중에 첫 번째 날을 해가지고 다 쉽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여러분 안식일에 해서 주일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식됐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전에 주일날 봉사를 3개 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토요일날 저녁에 내일은 너무 기대가 된다. 내일은 너무 내가 안식하고 내가 제 회복이 되고 그런 날이겠구나 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시죠. 피곤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진짜 이렇게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갈 데도 없고 그냥 집에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안식하면 안식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내가 구별하여서 하나님하고만 시간을 보내겠다. 내가 정말로 참된 안식, 쉼을 내가 이 시간만큼은 지키겠다라고 해서 내가 지켰던 그 시간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삶의 리듬을 지키는 거죠. 리듬이 균형과 같은 말입니다. 균형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리듬이 뭐냐면 리듬은 이렇게 박자가 있고 흐름이 있다는 거죠. 흐름에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 그런 거죠. 파도를 타는 것 같습니다. 흐름이 있을 때 흐름을 타는 거죠.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힘든데 흐름이 있을 때 흐름을 타는 거는 중요합니다. 내 삶에 리듬이 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문장만 가지고도 설교를 아주 한편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억지로 이렇게 막 깨뜨리려고 하다 보면 다 신앙도 깨지고 마음도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리듬은 뭐냐면 일주일이란 흐름이에요. 7일이라는 단위로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6일 동안 일을 했으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줘야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습니다.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도 공부를 오히려 잘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공부를 안 하고 쉽니다. 그것이 공부가 더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몸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이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해 나갈 때 올림픽 뭐 선수들 있잖아요. 이 선수들도 일주일 내내 운동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꼭 쉬는 날이 있어요. 근육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몸의 근육도 일주일 단위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다시 3일 운동하고 하루 쉬고 3일 운동하고 하루 쉬고 이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일주일 단위로 사람의 몸은 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는데 그 하루가 24시간 다 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정서,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날은 거룩하다 참된 쉼을 얘기할 때 정서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시간 정도는 일주일에 4시간 정도는 정서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다른 것에 방해를 받지 않고 일주일에 4시간 더 여유가 생기면 잠 잘래요. 그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할래라고 했었을 때. 잠은 다 자고 잠을 자야 될 정도로 피곤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내가 정말로 내 정서적으로 회복되는 시간들, 내 그때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선유도를 산책한다든지, 네. 누구랑 전화 통화로 누구랑 하면서 쉬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그렇습니다. 집에 전화하거나 핸드폰을 전화하면 항상 통화 중이십니다. 한번 통화하면 4시간 동안 통화 못합니다. 통화를 하시면서 정서를 푸시는 거죠. 저희 아내가 알아요. 전화 통화 안 된다고. 예. 그런데 그 피가 저희 아내도 똑같이 있죠. 네. 통화를 계속 합니다. 또 친하게 지내는 동료 같은 친구 같은 사모님들이 있거든요. 뭐 친구들이랑 통화하시면서 그 시간들이 자기는 걸어가면서 집에 있으면서 그 시간에 자기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시간이 나에게는 안식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그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산책하는 거죠. 주일날 같은 경우는 한두 시간이라도 그런 시간이 안식일인 겁니다. 안식일. 여러분 어떤 시간,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이미 보내고 계신 분도 좋고 나에게는 어떤 시간이 그런 안식의 시간이 될 것 같아. 우리 김유미 권사님 어떤 시간일 것 같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마이크 켜주시고. 마이크를 켜주세요, 권사님. 네. 네. 글쎄 저는 그냥 토요일 날은 어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가 많아요. 네. 편히.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푼다 그래야 되나? 좀 악기 연주하는 거예요? 뭐 오카리나? 제가 그런 게 있어요. 네. 잘하는 거는 아닌데 그냥 항상 똑같아요. 뭐 오래돼도 뭐 몇십 년을 했는데도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냥 제가 그거를 함으로써 피로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네. 네. 자기 직업 말고 자기가 무언가 악기라든지 뭐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 그게 이제 아마추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나쁜 말이 아니라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기가 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계속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자기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저는 책을 읽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보고 책 읽는 시간이 제 안식일이다 얘기하면 청년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하면 청년들은 분명히 알아요. 혹시 운동하는 시간이 아니냐고. 네. 운동을 하기도 하고 운동하러 가서 누군가가 좀 잘 못하고 있으면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알려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바뀌는 걸 좋아하고 그거는 이제 뭐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이제 제가 아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 사람이 또 잘 성장하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기회가 되시면 저랑 그 근력 키우는 운동, 주부들이 근력 키울 수 있는 운동, 그런 거, 재활 운동, 허리, 관절, 재활 운동, 이런 거 제가 많이 잘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전문가처럼이 아니라 이미 전문가 자격증 잘 땄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은 아니고.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데 그 안식일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실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누리는가, 내 정서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관리, 뭐 신앙관리 이런 것들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정서적인 스스로 케어, 스스로 정서적으로 자기를 돌보는 것들은 많이 못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 지금 너 마음이 어떠니? 너 요즘에 마음이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 준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네. 내가 썩을 표정하고 있으면 누가 물어보겠죠. 마음이 힘드냐고. 네. 그렇지만, 네. 네. 그렇죠. 지금 뭐 저희 아내를 걱정해 주시니 많죠. 아내가 뭐 잠깐 어디 나갔을 때, 아까 낮에도 박수정 권사님이 밖에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셨는데, 저희 아내가, 아니, 애 낳은 것도 아닌데, 밖에를 못 나게 하냐. 그런데, 네. 조금씩 다니고, 네. 그렇게 잘, 성매 권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개고기 이틀에 한 번씩 먹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덕분에 저도 먹고 있고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거룩하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일을 어떤 교회는 구역을 나눠가지고 본당에서 예배를 다 못 드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교구는 토요일 예배를 드리게 하는 교구도 있어요. 그러면 뭐 그 안식의 개념이 날짜가 바뀌는 건가? 그렇게 지금 주일 예배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는 주일을 구별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하고만 보낸다라고 하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너희는 50년 레위기에 너희는 50년 전에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자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지라.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하다라 하고 있는데, 희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희년이 뭐냐면 안식일이 계속되다가 안식년이 있습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째 해는 너희가 농사를 짓지 마라 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일을 하지도 말라. 1년 동안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 일하고 1년 동안 쉬라는 거죠. 안식일처럼 안식년을 가지라는 거죠. 네.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1년 동안 뭐 먹고 사냐? 하나님이 6년째 연봉을 2배로 주시겠다는 거죠. 네. 대단하죠. 네. 그 교회는 이걸 적용하려고 해요. 이걸 적용 받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 혼자. 담임 목사님 혼자 6년 동안 사역하시고 7년 혼자 쉬고 모든 성도들과 부교육자들은 안 쉽니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걸 쉴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도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일을 안 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1년 동안 일을 안 하네. 그럼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담임 목사님들도
1년 동안 내가 교회를 안 가고 다른 나라에 있어 버려요. 교회를 1도 안 가. 그 얼마나 큰 믿음이 됩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성도는 줄어들지는 않을까? 내 대신하고 있는 목회자가 오히려 내 자리를 꿰차는 건 아닐까?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근데 믿음이 필요한다는 거죠. 근데 부교육자들한테도 안식년을 주는 교회가 있어요. 부교육자들한테도 안식년 있어요. 저희 가까운 데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거기는 부목사님들도 안식년을 주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그 교회에 가려면 저희 교단을 떠나야 됩니다. 네. 저희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 신대원 동기 2명이 거기서 사역을 하긴 했었는데 네. 이게 안식년이 또 7번 반복됩니다.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77, 49, 50년째가 희년이 돼요. 희년. 기쁠히 해. 그래서 희년.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이 희년이 뭐냐면 주의 은혜의 해인데 희년 때는 이스라엘 가족별로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잖아요. 50년짜리가 되면 그 50년 안에서 농사를 잘 못 짓고 게으르고 이렇게 하면서 땅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고 나중에 삶이 망해가지고 자기를 소장농으로 팔아가지고 이렇게 거의 그 소장농으로 살고 있던 가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희년이 되면 원상복귀, 원래 조상이 줬던 땅대로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 할아버지가 북한에 땅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주변에 지인들 중에 있잖아요. 통일이 되면 내가 이 땅 문서가 있는데 북한에 가면 우리 집안은 다시 살아난다.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희년이 되면 그러니까 희년은 은혜의 해라는 거죠. 모든 빚진 것이 다 탕감되는 거야. 완상복귀에 돌아가는 겁니다. 다 평균하게. 원래 우리 가문에게 조상들에게 주셨던 대로 땅이 회복되는 거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재물은 땅으로부터 옵니다. 땅. 지금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한국 적용해 와도 돈이 어디서 나오냐, 부는 어디서 나오냐, 땅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도 소수의 10%의 사람이 거의 80%의 땅을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 또 땅을 갖고 있죠. 네. 지금 여기 이 들으시면서 내가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요. 원래 땅을 사고 파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기와 물을 사고 팔지 말라는 것처럼 땅도 사실은 팔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땅 팔지 말고 원래 너에게 준 땅이 있으면 굶어주지 않습니다. 부가 뭐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원리인데 우리는 땅을 팔아버린 거죠. 팔아버리고 또 이렇게 소수의 사람이 많이 가지게 되면서 힘들게 되었지만 그래서 희년은 은혜의 해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 희년을 선포할 것이라고 예언되었었고 예수님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는 그 희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해령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틀 동안 설교를 하셨었는데 그게 이 희년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하다. 거룩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영역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지 거룩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구별하게 드린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거룩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각자 그 시기에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드리고 그 부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구별해서 여긴다는 거죠. 그 역할에 맞게 우리가 존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각 사람이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 그 직분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투표를 하잖아요. 네. 투표를 할 때 사람이 볼 때 저분이 이번에 투표에 당선됐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서 뽑으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투표를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권사님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이번에 뭐 권사 투표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번이 아니라 한 수십 년 된 얘기예요. 네. 한 권사님이 투표를 할 때 저 사람은 권사 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근데 투표 결과가 발표나기 전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도 생생하게 당선되는 그 순서가 있더래요. 그 기억이 나더래. 근데 꿈을 깨가지고 다음날 발표가 나서 딱 보니까 자기가 꿈을 꿨던 그 순서대로 그 사람이 딱 있다는 거죠. 네. 자기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꿈의 순서까지 보여주시면서 내 생각엔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셨구나 라는 것들을 그분이 이제 분명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네.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직분을 맡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고 하나님의 장소는 거룩하다. 하나님의 장소는 거룩하다. 역대하 7장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역대하 7장 16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응답하신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하신다는 개념은 없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기를 바랬지만, 네. 하나님이 그 좁은 그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성전 건물 안에 갇혀 있을 수는 없죠. 근데 백성들은 그 개념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성전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고 내가 이것을 지켜보겠다. 내 눈과 마음이 여기 있겠다 라고 한 거지 하나님 여기 갇혀있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기 안에 갇혀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갇혀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개념이 아니다.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 갇혀있겠냐? 성전을 헐으라고. 헐면 내 모든 영광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현재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일까요? 현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성전은 어디입니까? 네. 내 마음, 네. 내 마음. 그렇죠. 양평동 교회 예배당 건물은 어떻습니까? 성전일까요? 성전. 네. 네. 성전. 내 자신도 성전. 내 몸이 네. 성전. 네네네. 제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배당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예배당 건물은 생명이 없어요. 벽돌이 부서진다고 성전은 주님의 몸이거든요. 성전은 주님의 몸, 교회라고 말했는데 생명이 없는 벽돌이 성전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예배당 건물은 건물일 뿐이라는 거죠.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타협해서 성도들도 부르고 목회자들도 부르고 있긴 해요.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성전으로 여기는 것으로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는 제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교회당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거나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교회는 사람이고, 네. 양평동 교회는 건물이 양평동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양평동 교회라는 거죠. 사람들이 양평동 교회인 겁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교회는 예수님과 사람들이 같은 개념입니다. 교회가. 건물은 건물일 뿐이라는 거죠. 양평동 교회.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소홀히 여기라는 건 아니지만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예배당 건물은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공동의 기도, 주일날 예배 때 공동의 기도에 주님 우리가 저희 예배 드리러 성전에 왔습니다라는 문장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 문장을 못 쓰게 합니다. 네.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동의하시죠? 네. 건물이 성전일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하나님의 계명들은 거룩하다. 하나님 율법 10계명, 이 하나님 우리 계명은 지키라고 한 그냥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그런 우리를 올무 같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인 거죠. 내가 너희가 이렇게 약속하겠다. 하나님 우리의 약속입니다. 계명들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구별된 거죠. 세상의 어떤 법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우리 사이에 우리가 지키는 소중한 그 약속이 계명들입니다. 율법. 10계명. 10계명으로부터 모든 우리의 삶에 다른 세부적인 법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6번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 거룩하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게 말씀 보면 거룩히 구별하고 모세가 이 나무는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도구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죠. 그때 그는 특별한 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특별하게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번제단으로 만들어졌을 때 거룩한 성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해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여 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어떤 것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냥 이 과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 성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룩하면 하나님 부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너희는 내 성으로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부어지는 존귀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앞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거죠. 내가 본 지옥과 천국에서 이렇게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합동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이 계신데 신학교 총장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천국 가서 죽었다가 이제 천국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어린아이도 있고 그냥 집사님도 있는데 이분은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 천국을 보고 왔으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천국 가서 보면 성도들이 이제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거룩할 주님이 입혀주신 세마포 옷 같은 것들 모든 성도들이 입고 있다는 거죠. 김경호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악한 존재, 무당의 눈을 통하여서 거룩한 세마포옷이 입혀져 있다는 것을 본 경험을 나눈 적이 있어요. 무당 전도를 갔는데 이 귀신의 눈으로 이제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은 어떠냐고 하니까 안 보인다는 거죠. 성도들은 거룩한 세마포옷으로 이렇게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귀신의 눈으로 이렇게 꿰뚫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삶의 어떤 것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성도인지 아닌지는 그 무당 앞에 들어가 보면 검증이 되겠죠.
세마포시 이러셔야 되지 안 이러셔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이제 그 악한 존재 앞에서 그 성도가 이렇게 딱 구별되는 거죠.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분명히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예수님의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세마포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시는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쭉 가고 있는데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여러분 성령님의 우리가 한자 뜻이 거룩한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그 영성 수련회 작년 재작년에 가셨을 때 성령 충만하면 구하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낍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픈 부분이 있거나 죄가 있거나 그러면 회개하게 되거나 상처를 또 회복하시고요. 가장 연약한 부분 가운데 성령님이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 중에 제일 많이 드러나는 은사가 방언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연약한 부분이 우리 입술이기 때문에 입술을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방언을 주신다는 것은. 그래서 제일 많이 드러나는 은사가 방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또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이 우리를 만드신 말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각 사람을 만드셨고, 그 말씀으로 거룩하여 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신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실제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에만 나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의 기도문이 나와 있는 것은 요한복음 17장밖에 없어요. 이 기도문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빛을 비춰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이게 5절 앞부분에 또 구절이 있어요. 앞부분에 디모데전서 4장 5절 성경 찾을 수 있는 건 찾아주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게 이 두 구절이 연결되어야 이 말씀이 뜻이 제대로 됩니다. 주님, 이 땅은 별로인 것 같고 아니면 주님 이 집은 지금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면 주님 이 음식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 하나님 기본적인 관점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오염받을까 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이 흘러가게 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막 절이 많은 곳에 절 있잖아요. 절 막 3,000년 된 사찰, 1,000년 묵은 사찰 같은데 이렇게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들어가십니까? 저는 들어가거든요. 저희 안에는 안 들어가요. 기분 이상하다고 안 들어가요. 우리
김경호 목사님 사모님, 김원영 사모님 아주 이제 신령하시거든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은사도 엄청 많으시고. 근데 사모님은 이제 절 가면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는 거죠. 절 가면. 절에 가서 머리가 아픈 적 있으세요? 손 한번. 그런 적 있으세요? 절에 갔을 때 머리가 아프신 분. 다른 분 다 괜찮으세요? 안 아파요. 편안하세요? 난 저래 편안하십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절이나 어떤 뭐 무당집이나 뭐 힌두교 사원 같은데 관광지라고 가면 막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것을 느끼는 거죠. 사단. 근데 표현을 잘 하셔야지. 내가 막 그 악한 존재를 느껴져가지고 속이 메스껍거나 내가 눌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눌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동물왕국 보면 조그마한 동물들이 사람이 가거나 큰 동물에 가면 이렇게 막 버풀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사단, 악한 존재가,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가면 걔네들이 두려워서 발악하는 겁니다. 그 발악이 느껴져서 내가 이제 구역질 나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한 거죠. 내가 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장난치는구만 하면서 담대하게 이겨내시고, 토할 것 같으면 토하세요. 토하고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대신에 시끄럽게 하지 말고, 우리 영상에 보면 막 기타 치면서 막 찬양 그러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뭐 무당집이나 뭐 사원에 가가지고 믿는 자들이 눌리는 게 아니에요. 눌리는 게 아니라 사단의 발악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절대로 그런 악한 영적인 존재에서 눌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예배로 거룩해진다. 네. 예배 드릴 때, 네, 우리의 선교지에서, 특히 선교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정말 악한 존재가 다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거기서 하나님의 찬양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땅이 거룩함이 하늘로부터 오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데,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하겠다. 그리고 8번은 음란함을 버려야 거룩해진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가 이것도 선택하는 거죠. 거룩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언가를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거창한 것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내가 누군가가 생각나고 우리 아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어떤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 지금 애가 이런 보살핌이 필요한 것 같다. 아이를 생각하면 또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섬김과 봉사를 작지만 하는 거죠. 누구 애엄마가 지금 잠깐 위로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카톡으로 이렇게 카톡으로 선물 줄 수 있잖아요. 커피 쿠폰 같은 거. 근데 작은 거지만 그것에 이제 마음이 담겨서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의 소원.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하는 거죠. 제대로 갖춰지기 전에 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가 하고 싶은 게 있냐? 지금 해라. 규모가 작거나 형태가 지금 소소하더라도 지금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나중에 커피숍 차려서 사람들한테 커피를 나누고 싶어요. 지금 해라. 지금 커피숍. 지금부터 소소하게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나중에 운동 사람들 알려주려고 그러잖아요. 헬스장에서 보는 사람한테 합니다. 저렇게 하면 저 허리, 무릎 나가는데, 그러면 트레이너도 안 볼 때 잠깐 일로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알려줘요. 그러면 청년들은 가다가, 제가 목사인지 모르잖아요, 걔는. 네. 가다가 전에는 형 괜찮다고, 형 고맙습니다 하는데, 어떤 날은 20대 초반 청년이 실컷 알려주고 저는 다른 하고 있는데 굳이 저한테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러더라고요. 어르신이래. 제가 너무 띵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저도 계속 합니다. 계속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부분, 삶으로 살아내기가 있습니다. 삶으로 살아내기. 여기 교재에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이 부분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이어가야 할지, 직장 생활에서, 여가 생활에서, 특별히 가정 생활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이어갈지 한번 이렇게 적용 사항들을 한 번씩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아내가 수술을 했잖아요. 저희 가정은 진짜로 이제 암일 수 있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둘이도 그래도 뭐 그렇다 하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하자 했지만 수술을 하고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3일 동안 아내 병원에 같이 있고 그다음 하면서 저희 함께 하는 시간이 저희한테는 얼마나 소중한지 새롭게 깨닫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동안 저녁에 없었던 시간이 많은데 이제 같이 있으면서 아내가 또 저를 필요로 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얼마나 소중한지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함께 또 나누고 내가 거룩함을 적용하고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나누면서 녹화를 중시하고 나눔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또 9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여러분 적으셔가지고 네. 다음 주에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관계에서부터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안식일에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하고만 시간을 깊이 보냄으로써 우리가 참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